본문을 보니 하나님의 소리가 광야에서 들려옵니다. 원래 하나님의 소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들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고 호화롭고 웅장하게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지 않고 먼지로 가득하고 척박한 곳, 시원한 그늘도 없이 무더운 곳, 매점 하나 없이 배고프고 갈증나는 곳, 고독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소리는 너무 가식적이고 형식적이며 종교 장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는데,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는 내 영혼을 울리고 시원하게 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소리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었던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또 이미 은퇴한 안나스 대제사장도 조용히 뒤안길로 물러나지 않고 가야바의 장인으로 큰 권세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직분만 대제사장이지 하나님을 경외한 적 없으며 성경 속 오시리라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았고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 역시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예배와 성경이란 단지 큰 돈벌이가 되는 황금 거위였을 뿐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더라면 메시아 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과 천국과 지옥을 진정 믿었더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돈과 명예란 우상으로 바꾸어져 있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이란 권력과 물질로 가득 찬 그때를 살아가는 시간이요, 그것이 없을 때가 그들의 지옥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세상 사람들은 이미 알았습니다. 저 대제사장들은 나쁜 사람인 것을, 저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임을, 전통과 형식과 율법을 악용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파렴치한 사람인 것을. 그러나 세상이란 게 원래 다 그러하니까,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로마 군인들은 로마 군인대로,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세금 징수원 세리들은 세리들대로, 직장에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은 언제나 여기저기 불법과 부정과 거짓과 폭력에 물들어 있었으니까, 또 정의라는 것도 심폐소생해도 안 될 정도로 이미 골든타임이 다 지난 것 같은 시기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야바와 안나스와 그의 하수인들이 그렇게 못된 짓들을 눈에 띄게 해도 그래, 사는 게 원래 그렇지 뭐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의도 사라지고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간 하나님의 소리마저 끊어져 버렸던 그 시기에 어디선가 하나님의 소리가 다시 들려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게 아니고 척박하고 배고픈 곳, 고요하고 쓸쓸한 곳, 그리고 너무 서러운 곳인 광야에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가만 보니 그 광야에서 어떤 이가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의 멋진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소리를 대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먼지나는 광야에서 잘 씻지도 않고 태양이 장렬하는 광야에서 얼굴이 그을리고 수염도 머리도 제대로 정돈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모는 명품이 아닌데 그 영혼은 너무도 명품입니다. 그는 안나스와 가야바 같지 않게 욕심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대제사장보다 더 대제사장답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독한 로마의 군인들과 독종들인 세리들까지도 그 앞에 나아가 회개의 세례를 받고 싶어 할 정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철을 치는 이야기지만 요즘 세상엔 사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가난한 척, 거룩한 척, 영성 깊은 척, 코스프레하는 사람들 중에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이런 코스프레하는 사람들 중에 자칭 하나님 되어 순진한 성도를 유혹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선 초기에 서열의 끝인 왕마저 함부로 못하던 재상 한명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금수저였고 인생 속에 흙수저 한번 지어본 적 없는 권력가입니다. 그런 한명회가 한강변에 압구정이라는 아름다운 정자를 만듭니다. 압구정은 한명회의 호이기도 했고 또 압구정이라는 한자 용어는 부귀공명 다 버리고
갈매기와 친구하며 욕심 없이 지내는 곳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압구정에서 한 명에는 온갖 횡포를 저지르고 거들먹거렸습니다. 갈매기와 친구하기는커녕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한 명의 하는 짓 역겨워서 압구정 근처로 한 마리의 새도 날아가지 않을 것이다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압구정이라는 이름 걸고 겉으로만 말로만 부귀공명 다 버리고 갈매기와 친구하는 곳이라 말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횡포 다 저지르고 거들먹거렸던 것처럼 이단과 사이비도 겉으로 보기엔 가난, 거룩, 영성, 코스프레 하지만 알고 보면 제임스 정명석처럼 스스로 메시아가 돼버리고 온갖 파렴치한 짓 다 하는 이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다릅니다. 코스프레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진짜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 명의처럼 풍성히 가지고도 결핍을 느끼고 더 가지려 하는데 이 사람은 작은 것을 가지고도 아니 없어도 결핍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도 불편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소리를 외치는 데 있어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마저 거추장스럽고 불편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안나스와 가야바처럼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으스대기 위해 그다지 필요도 없는 물건이나 집을 살 필요를 못 느끼며 살았습니다. 또 자신의 소유나 권력을 늘리거나 지키려고 과도하게 집착하고 벌벌 떨며 아쉬워하고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요한이 혼자 자유롭게 사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누가 혼자 산다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희귀고물이나 피인 안 되는 게 다행일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만 그리 산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죽음도 초월해 그리 살고 나중에는 왕 앞에서 옳은말 하다가 목이 잘려 순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가 없는 예루살렘 성전보다 광야라고 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 들려지던 순수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도 보면 이단들처럼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요한은 언제나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7절, 8절 말씀처럼 그의 선포를 보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허리를 굽혀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 못할 정도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요한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 아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또 자기가 가고 싶은 길만 자유롭게 가는 것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걸어가는 삶을 산 것입니다. 2절과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운전자들을 위해 고속도로 공사에서 꼬불꼬불 산골짜기를 고속도로로 만들어 더 수월하게 가도록 하듯이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보다 앞서 등장하여 산처럼 솟아난 사람의 교만과 건방짐은 회개하라 외치며 깎아버리고 깊은 골짜기처럼 낮아져 있는 사람들의 우울함과 슬픔, 외로움, 죄의 아픔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총을 외치며 메꿔서 평준하게 만들어 주님의 고속도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한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 하십니다. 헷갈리죠? 여러분, 그 당시 땅에서는 세례 요한이 제일 멋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땅의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요한처럼 아무리 정의롭고 영성 있고 멋져 보여도 이미 저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 중에 제일 부족한 사람과 비교할지라도 게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런 존재 만들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세례 요한과 비교하면 나는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의 사람일 뿐이지만, 이런 나도 하늘나라로 입성하면 이 세상 속 살아있는 가장 멋지고 당당하고 존경스러워 보이는 사람보다 더 빛나고 영광스러우며 은총 속에 사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주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신 여러분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세상의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지극한 영광을 예약받은 존재들입니다. 휴가 시즌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별장이나 호텔을 예약한 이들은 설레고 생각만 해도 행복해합니다. 작은 경험 속에서 그려지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경험한 바도 없고 그렇게 자세히 그려지지도 않아 덜 설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보고 나서야 알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입성하는 그날, 여러분 모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과 자유,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 차 만 개의 입이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짧을지라도 성삼위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살았던 이 땅에서의 인생이 너무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었구나를 너무도 강렬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열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 그 이름만 믿었을 뿐인데 부족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도록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미쁘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되게 하소서. 화스러운 성전과 사택에서 안나스와 가야바처럼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닌 광야 속에서 있을지라도 세례 요한처럼 행복하고 자유로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의 주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